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생활함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럿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 이 화내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을 하고 교회로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모두 만나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며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모두 향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이지 곧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근데 주일을 끝내고 일상생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폭발시키게도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참으로 화내고 분노를 막 지르고 난다면은 그때 꼭 우리는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가리켜서 분노의 시대라고 어떤 사회학자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에이지 오브 앵거라고 말이죠. 또 앵그리 시티, 분노의 도시라는 이와 같은 말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회지, 이 도시의 모든 생활은 참으로 우리를 알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와 같은 경험들 얼마나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가끔 무엇인가 우리를 방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내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감정의 격동 이와 같은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우리의 혈류를 타고 분비가 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몸속에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효소가 분비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지고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맥박이 빨리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어떤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황소가 정말 날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성난 황소와 같다 이와 같은 표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사방에 모든 것을 막 박아버리고 부딪히는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황소 자신도요 뿔이 부러지고 가죽이 찢어지는 같은 자기 자신도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참상들 우리는 연일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소가 내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면 끝나게 되어지지만은 우리 인간이 내는 화는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초래되지는 비극 또한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정을 깨뜨려버리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폭력을 유발시키고 원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주 좋은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분노로 인하여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칭을 그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게 얻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이 분노로 인하여서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인물조차도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 그렇게도 바라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야만은 이와 같은 아픔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 분노는 희생시켰으면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 파괴의 모습들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들입니다. 어느 주일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부부가 함께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는 못하고 혼자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얘기들이 발전해서 말다툼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부부싸움으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만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것이 그만 화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많이 핥히고 꼬집히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도 싸웠다 싶어서요, 후회도 되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사과까지를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보니까 그만 이 아내의 눈두덩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노는 사고를 가져다 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살인죄로 체포되어서요, 경찰서에 앉아서 거기서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쿡 숙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진 이 몸을 좀 쉴량으로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조그만 딸아이가 어찌나 울고 보채는지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으니까 그만 화가 치밀어 올라서요, 그 아이를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그 온화하고 독실한 이 신앙심도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 둘째 가라면 서로할 사이좋은 인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분노에 치밀면은요, 당장 그 자리에서 이혼할 것처럼 마구 떠들어대며 심한 말들 마구잡이로 뱉어내어 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가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쳐들어가서요, 가정의 관계이든 또는 동료 관계이든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노는 죄라고 말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제목들이 쭉 거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들 속에 노함과 분냄이란 말이 거기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 분노를 육체의 일이라고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분노에 대한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을 생각할 때, 조금 전 우리가 같이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와 같은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도 때때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지 않았던가? 최악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지는 않았던가?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거기 멸망에 이르는 이 죄를 열거할 때 등장하는 이 노함이란과 이 말과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노함으로써 그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분노, 노함,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 무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 분노를 분석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분노인가 하고 말이지요.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지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과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지라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 오그라든 이 사람 뒤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서 처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숨어서 예수의 앞으로 할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안식일은 우리 사람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면은 자연히 일을 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예수를 체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은 이 불쌍한 부자를 하필이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앉아있게 해놓은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사전에 벌리고 있는 음모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이 손 마른 사람, 이 병자 눈이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 있는 이 음모자들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략도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이 병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지, 이제 어떤 음모가 이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 경우 여러분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용감하게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공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목숨을 빼앗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품고 있던 이 음모가 들통났기 때문에 속으로 이를 가는 이와 같은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오늘 본문은 자상하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손마르삼을 향하여서 단연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신의 손을 내어 미시오. 그 순간에 바리새인이 소위 일이라고 해석하는 기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략을 꾸미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모든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용기와 그 권위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에 착수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 동기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분노의 과정과 또한 그 분노의 대상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분노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과정은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아시면서도 또 그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해가 오게 된 이 사실도 개의치를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바로 신념에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은 바로 그 불의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결과는 이 손마른 자가 회복되게 되는 행복의 창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분노는 결단코 우리 개인 인간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놓고 우리들이 늘 흔히 내고 있는 이 분노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들이 낸다고 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다 바로 나의 성미, 나의 신경질, 바로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터져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들은요, 내가 화내는 이 원인이 시시한 이유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마치 차원이 높은 것인 양 우리가 둘러대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바로 그 저변의 이유는 바로 개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자존심,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또는 나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느끼기에 바로 이와 같은 성질들이 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냉대하거나 또는 중상하거나 시기를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히 발끈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난을 당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형제나 친척들이 논박을 받거나 바로 우리의 입장에 위협을 당하거나 우리들의 이 감수성이 짓밟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발끈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분노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리하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바로 복수심이 이 분노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를 보세요. 우리와 같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에도 결코 한마디의 분노의 말씀도 우리 주님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히 분내는 그와 같은 경우에 분을 낼 수밖에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인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욕설을 들어도 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요, 바로 그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그 가시가 이마를 뚫고 찢고 들어가서 피가 흘러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거기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셨지만은 한 번도 분노를 나타내시거나 한마디도 복수의 말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원래 이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하는 사람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신 당시에 남산에 있던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옥간 영특이 당하는 모든 협박과 구타, 여기서 꿋꿋이 견뎠는데요, 한 번은 신부라는 사람이 순에 잔뜩 취해서 들어가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당신 자신의 뺨을 이렇게 싹 만지면서 톡톡 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듯 말이죠. 이때 이 교수님은요, 뺨을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과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요, 능력의 말씀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한 섭리하시며,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존재가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모욕에도 분노의 숨소리조차도 우리 예수님 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는 누가 개인으로 예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항하여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 주목하여 살펴보세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손마른 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히고 있는 이 사실에 진노하셔서 우리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에 향하여서 분노를 나타내시면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팔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요, 우리들도 이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결국 어디로 나타나게 됩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눈 그 순간에 있어서도요, 그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다투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분노는 책망과 나무라무소가 아니라 오히려 손수 대야를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앗아간 이 사망의 권세에 예수님께서 통분하시면서 모든 우리 인간들을 죄로 얽매여두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우리 주님 맹세하셨고,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들 모두들에게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건설적인 이 목적을 위하여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무성영화 시대에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들이요, 수마일을 달려와서는 서부 영과 할극 이것을 즐겨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악한들이 마을로 쳐들어와서요, 은행을 털고 여자를 시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장면을 영화 보는 가운데 있어서요, 때때로 이 카우보이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총 피스톨을 뽑아들어서 영화 속의 그 악한들을 향해서 권총을 막 쏘아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카우보이들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결국은 이 영화관의 기물을 파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화내서 쏘고 있는 악한들도 놓쳐버린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분이라는 이 말로서요, 의분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내며 미화시키는 이 의분이라는 이 분노들도요, 솔직히 한번 살펴보세요. 카우보들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늘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을 우리가 원어 성경을 직역하여서 읽으면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화를 내시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오늘 원어의 말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이 말은요, 우리가 진정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그 분노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내는 이 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이 분노가 어떻게 그러면은 죄가 없는 그런 분노가 되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분노가 죄 없는 분노가 되려면은 바로 이 분노의 올바른 방향을 우리는 잘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분노를 앵거라고 그러죠. 또한 다른 말로는 템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템퍼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 말 템페라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라틴어 템페라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물건의 길이를 재는 자, 바로 척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분노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재는 척도가 된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을 잴 수 있는 척도는 결국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무엇 때문에 주를 화하고 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가 젊은 시절 어느 날요, 한 흑인 여자가 남편과 아이들로부터 강제로 떼어져서 팔려가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는 피가 나도록 자기 손가락을 깨물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심장 한가운데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링컨의 분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참으로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하면은 바로 등잔을 속이던 백의의 천사라고 여러분 다 연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의 전기를 보면 사실은 나이팅게일 이 사람 둘도 없는 고집통이고요, 몹시 성미가 급한 그런 여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환자에 대한 잘못된 처리에 분노를 함으로써 병원들이 개선되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 분노는 전쟁으로 인한 이 부상자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적군에게까지 정부 관계자가 세심한 배려를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영국의 오늘의 교도소 참으로 깨끗하고 잘 정비된 환경으로 참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오늘의 영국의 교도소를 할지라도요, 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던 감옥의 형편을 보고 분노하여서 일어서기까지에는 그저 빈약하고 더럽고 질병이 만연하는 이와 같은 소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노예들의 이 불행을 보고 윌리엄 게리스라는 사람이 노예의 슬픈 얼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지게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바로 노예 해방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분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을 닮은 이 분노 얼마나 자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내를 하시고 또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분노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셨다고 하면 오히려 인내하실 그 자리에서 나는 분노를 폭발시켜 있지는 아니한지, 또는 우리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분노를 하시면서 앞장서셨을 이와 같은 순간에 나는 오히려 잠잠히 인내한다고 하면서 뒷전을 맴돌고 있지는 아니한지 말이죠. 사랑의 동기를 두고 공의의 목적을 둔 이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 진정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이 분노가 자기 스스로가 솔선하여서 섬김으로써 실천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이 세력 아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할 것입니까? 교회는 교제의 장소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과 섬김인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하고 원하고요, 남을 섬기며 겸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노하는 것이 없었을 때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말없이 대화를 들고 허리를 굽힐 수가 있을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가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며 그가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분노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들이 갖는 이 감정에서 비롯되는 분노들,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분노들 내가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통제한다고 없앤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분노, 올바른 목적을 향한 이와 같은 분노를 우리가 늘 바랄 때에 우리 잘못된 이 분노들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통제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화나 이기적인 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속으로 분사시켜 버리시고 사랑과 섬김을 위한 창조적인 이 분노를 밖으로 폭발시키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닮기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분노 앞에 여러분 스스로의 분노는 우리의 인격을 내는 척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닮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인내하고 있으며 무엇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오히려 인내하실 그 자리에서 나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으며,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분노하셔서 앞장서셨을 그런 순간에 나는 오히려 잠잠히 인내한다고 하면서 뒷전을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신 사랑의 분노를 우리가 본받아서 나를 멸망케 만드는 이 모든 인간적인 분노를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님을 닮는 분노를 폭발시켜서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더욱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